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그 궁금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고 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것들에 답을 주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또는 기도 시간에, 때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구하던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답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내가 과연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답을 알고도, 길을 알고도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답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결국 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가? 그것은 바로 순종을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은 그것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마음의 자세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내가 들어보고 내가 할 수 있겠거든 하고, 아니면 말겠습니다. 여러 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만이 길임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조언을 해줄 때도 그냥 하지 않죠. 상대방의 태도를 봐야죠. 내 말을 그냥 진짜 고지고대로 듣고 행하길 원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하는 거고, 그냥 수많은 말 중에 흘려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말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을 전제로 그 음성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9편 말씀 보면 105편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유일한 빛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곧장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는 마음을 정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고 계시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정말 개인적으로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귀만 열린 자에게는 그냥 목사님을 통해 좋은 설교 말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5장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장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15절에 맨 처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 걸 원하십니다.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가 지혜 있고 뭐가 지혜 없는 것인가? 그 다음 절 보니까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래요. 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그 답을 듣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래요.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인생은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래요. 방탕한 인생도 지혜롭지 않은 인생이래요. 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죠. 지혜 있음과 지혜 없음을 대조할 때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조하고 있죠. 성령 충만함은요 지혜로운 것인데 그 결과물이 세월을 아끼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지혜 없는 것은 술에 충만한 것인데 술에 취해 사는 것인데 세월을 낭비하고 방탕함에 빠지는 것. 여러분, 방탕함에 빠진다는 말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방탕함에 빠지는 것, 그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삶입니다. 게으른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삶도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열심히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하죠. 술 취해 사는 것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세월을 낭비하고 방탕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술 취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술은 우리 인생 관심 없어요. 술은 지극히 우리의 감정을 촉발하고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게 만들지, 물론 솔직하게 만들고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게 만들지만 그게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술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챙겨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에 취해 살고 성령에 충만한 삶은, 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챙겨주십니다. 소중한 것들을 잊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거죠. 한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회고해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거든요. 나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손에 있는 게 없어요. 쓸데없는 것만 붙잡고 살았네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왜? 술에 취해 살았기 때문에, 성령에 취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술은 우리가 먹는 술도 포함하지만 좀 더 폭넓은 의미예요. 세상에 취해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사람들은 뭔가 취해 살아야 돼요. 세상에 취해 삽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과 물질에 살고 영에 취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취해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에게 취해 사는 사람도 있죠. 아니면 세상의 사랑, 로맨스에 빠져 취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약물과 실제적인 술에 취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시대입니다. 뭔가 취해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취해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방탕하지 않게, 허송세월하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성령에 취해 살면 훗날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챙기고 살게 될 것이다.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관계들,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에는 놓치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술에 취해 살면 방탕한 인생일 뿐이다라고 말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에 취해 살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19절 말씀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제가 낮에도 밤에도 양천공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둥글게 산책합니다. 뱅글뱅글 돌죠. 저도 여러 바퀴 도는데 성도님들 자주 만납니다. 그럼 이어폰을 꽂고 도시는데 만나면 인사하면서 이어폰을 빼죠. 그러면서 찬송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걷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면서 걷고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걷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르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 물리적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성경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을 말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20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면서요?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글이죠.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상반기 감사주일로 지내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내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현실이 애처롭습니까? 로마의 차디찬 감옥,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그 여건 속에 있는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반대가 되는 게 아닙니까?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감옥 안에 갇힌 사람에게 위로하듯이 하는 말이 감사란 말, 그게 어울리죠. 근데 우리 반대가 됐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요, 손과 발이 묶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몸은 자유한데 다 개개인별로 뭔가 묶여있는 채로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현실에 묶인 채 현실의 장벽 아래에 노예 생활하듯이 살아간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한다는 말에 대표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에 취해 살아 그 속에 감사함이 없이 현실의 문턱 아래 좌절한 채 살다는 거죠. 결국 현실에 묶여 현실의 감옥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현실을 넘어 현실을 초월한 감사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묶여 있든지 자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묶여 있지만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의 영혼은 그 무엇으로도 묶어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 살 것을 말하면서 감사가 없는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사도 바울이 현실의 노예로 살지 않고 노예로 살고 있었다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감옥에서 뻔하죠. 원망, 불평, 좌절.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죠. 근데 그를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글들 보면 그냥 감사가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폭발하고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닙니까? 현실을 초월한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감사를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도 두 가지 감사가 있죠. 현실적인 감사가 있고 현실을 초월한 감사가 있어요. 상반기 감사주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감사는 뻔하죠. 감사할 것들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모든 동물도 하는 겁니다. 애완견들에게 좋아하는 간식 던져줘 보십시오. 감사를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꼬리를 흔들고 부대끼고, 이건 동물도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실을 초월한 감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순도 높은 감사,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면 바울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비슷한 말을 또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궁금해하는 삶이죠.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지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답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니다.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보렴.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해주세요. 그래, 조금 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렴. 하나님, 나 지금 고민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 너 힘들지?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렴. 그러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뜻은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한 줄 속에 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감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열리지 않는 인생의 문이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사랑채플 집 문들이 굉장히 많지만 열쇠가 다 다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는 다 열리는 문입니다. 열쇠를 주렁주렁 가지고 다닐 수 없죠. 이 마스터 키가 다 있어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들이 다 있죠. 경제의 문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는데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이 열쇠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 기도는 이 땅의 메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서 감사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열리지 않은 문들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just pray, 오직 기도, 다만 기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just play가 아닙니다. 제대로 한번 놀아보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just pray입니다. 오직 기도, 모든 답에 기도에 있다. 모든 답이 기도에 있다. 특별히 조건적인 감사보다는요, 존재론적인 감사를 많이 드리시길 원하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뭐로 가능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성령님의 충만한 것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결국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 열심, 나 자신을 짜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진짜 순도 높은 감사, 능력 있는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차디찬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조건으로 따지면 최악의 조건입니다. 상반기 내내 감옥에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보통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폭발할 것 같죠. 참지 못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분노에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감사가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요. 이 내면에 이 놀라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으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난주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여수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여수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이 떠올리시죠. 여수에 좋은 곳 참 많습니다. 한 10년 만에 여수 가본 것 같은데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좋구나. 곳곳에 좋은 곳에 좋은 카페도 많고. 근데 여수에서 제일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여수의 애양원, 정말 유명한 곳이죠. 저는 10대 때 애양원을 자주 방문했었는데 한 10년 동안 못 간 것 같아요. 손영원 목사님께서 한센병 환자들, 과거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환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그곳은 손영원 목사님께서 좌익 공산주의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개머리판으로 입을 맞아서 안면이 함몰되고 가슴이 찢겨서 순교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묘소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이 손영원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스토리는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인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그 범인을 양자로 삼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 진짜 이게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한 10년 만에 애양원 순교기념관을 방문했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장마철이었죠. 근데 저 입구에서 한 어르신이 우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차를 세우니까 이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이 순교하신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손동길 목사님. 한평생 목회하시고 건강상에 일찍 은퇴하시고 이따금씩 거기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오전 내내 방문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찾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냥 비 맞으면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손동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정말 많은 걸 들었어요. 손동길 목사님은 아버님 장례식,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하셔서 장례식 하는 그 날에 태어나셨어요.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포대기에 안겨있는 아기가 이 어르신 할아버지신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례식 그날에 출생해서 바로 포대기에 안은 겁니다. 지금 참 너무 애처롭죠. 아기가 출생하는 날 출생도 보지 못하고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이 막내 아들이 지금 안겨있는데 지금 한평생 목회하고 은퇴하시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애양원 순교기념관에서 그 스토리들을 방문객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많이 감동받았어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가 마지막 한 페이지를 마무리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여수 애양원에 왜 가게 하셨는지, 이 애양원에서 순교기념관에서 설교의 마지막 페이지를 마무리시켰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하루 한날에 잃어버렸죠.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 같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상황이라면 어떻겠어요? 감당할 수 없죠.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는 목숨을 바치며 순교를 각오하고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목양했는데 하나님,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원망이 나올 만도 한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손영원 목사님은 9가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9가지 감사. 제가 이 9가지 감사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요 삶으로 어떻게 사셨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 살필 우리 가정에 내 자녀로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남 삼녀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자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6번의 고백이 가슴이 정말 울리더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 생각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옆에서 총을 겨누고 9가지 감사 드려,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드릴 수 있는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 이 말씀처럼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손영원 목사님께서 결국에는 범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한 절이 더 있습니다. 세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없으면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쓴뿌리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해 죽겠습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게 하시고 다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다른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 경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사를 고백하게 합니까? 직분이 그렇게 합니까? 성품이 좋아서, 손영원 목사님이 목사이고 신앙 경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성품이 좋아서 아닙니다. 아무리 성품 좋아도,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신자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는요, 아이일지라도 성령 충만해서 왕따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때 중등부 제자반을 인도하는데 중학생의 아이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보통 그런 일 겪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옥상 위로 올라가죠. 근데 그 아이는 감사를 고백해요. 기도하면요, 다른 생각을 품게 돼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그냥 연단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청년은요, 연속되는 취업의 실패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좌절하기보다 오히려 그때에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로 인해 속상할 일들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순도 높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혹한기를 상반기에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전화 위복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그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가문은요, 풍비박산 났을 거예요. 저주받은 가정으로 끝났어요. 아빠가 그 범인을 복수하려고 이를 갈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복수로 삼았다면 목회도 끝났고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좋은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죽고 나서 남겨진 아내와 자녀들도 복수심에 불타서 영원히 저주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겨진 가정이 한평생 믿음 안에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지금도 그 막내 아들, 태어나지도 않았던 막내 아들이 저를 만나서 저에게도 은혜를 끼쳤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전했죠. 세대를 거듭하면서 은혜를 끼치고 감사를 전하는 영향력인 인생.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결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영향력은 너무나도 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올려드리는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너무 커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차디찬 감옥에서 감사를 고백했더니 그 서신을 받는 에베소 성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내면의 반전이 찾아왔죠.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감사는 그 영향력이 자녀에까지 미칩니다. 자녀가 보기에도 우리 엄마 아빠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사업도 안 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감사하지 않냐? 오늘 이렇게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감사한 일 아니야? 입술에서 나오는 이 감사의 영향력이 이 자녀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 살아있는 교훈, 대대로 뼛속에 각인되는 교훈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너무 힘들거든요. 초등학생도 힘들다고 해요. 유치원생도 어린이집 갔다 유치원 갔다 오면 힘들다고 해요. 다 힘들어요. 우리 자녀 다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자녀의 근심은 밀물처럼 밀려나게 될 것이고, 자녀의 감사는 썰물처럼 밀려가고, 자녀의 감사는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놀라운 변화, 그 아름다운 영향력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이 시점이에요. 전반기는 지나갔어요. 이제 하반기가 남았는데 첫 번째 달 7월 한 달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남은 후반기 정말 반전의 은혜, 전화 위복의 은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의 현실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으실지를 우리 모두가 간증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삶이 너무 분주해서 제일 중요한 기도하는 걸 놓쳤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푸념과 원망 속에 살 때는 많았지만 정작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마음을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어플을 깔고 하루에 30분, 1시간, 10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내면의 반전이 찾아오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를 통해 우리 자녀의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의 영향력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 우리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어려운 현실들, 다양한 뜻이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나의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기를 못하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영광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이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영이 기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어려운 현실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터널, 이 터널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조차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길 소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감사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감사를 언제 고백할 수 있죠? 은혜를 고백할 때 감사할 수 있듯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 진실된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비없는 사랑 주님의 은혜라,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도 높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